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활동하기에 자유로운 환경, 믿음으로 고백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단계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미 출발점부터 박해, 외부적으로는 박해, 내부적으로는 갈등. 그 갈등은 경제적 갈등, 이해의 갈등, 어떤 정통성의 갈등, 소위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은 이미 초대 기독교 그 자체 안에서도 있었고, 그들은 다 뭘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사건을 체험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다 감동해서 회심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이미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에 우리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한계, 다시 표현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 교회로 모인 공동체를 형성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든 없든 똑같은 결론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자신을 세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저께 내가 죽었다 살아났던 체험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건 오늘 꽝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그건 다 과거의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가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이 내 모습이 그 시대의 초대기독교의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초대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체험했던 어마어마한 사건들 앞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서 없어진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한계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철저하게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까지도 우리는 무엇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믿음까지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안 체험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스스로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걸 보았고, 자기들이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자기들이 떡 분명히 5개밖에 없는 거 봤고, 그거 나눠서 다 먹였고, 남는 거 걷어들이고 다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알아본 놈이 없어. 이거 어떡하냐고.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한계, 인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무엇인가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초대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진정한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루는 바탕에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이해는 자기 부정이 없는 기독교의 이해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정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대 기독교가 시작됐지만,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여져 들었지만, 공동체가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시작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흩어집니다. 완전히 흩어집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다시 또 섭리야. 우리는 그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흩어져서 없었는데도 지금 예루살렘은 성지야.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다시 우상의 본거지가 됐을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의 본거지가 됐을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 어떤 그 원리라고 할런지 방편이라고 할런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람이든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적 형태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구조물이든 그것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은 인간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는 감추어집니다.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이 배제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지의 개념이 기독교 신앙에는 없는 겁니다. 가톨릭 신앙에는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은 결국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원인이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흩어지게 되죠. 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흐트러지는 상황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속에서 또 흩어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서름을 느끼잖아요. 똑같이 유대인인데 고향 지키던 사람들이 요즘 텃세를 하니까 바깥에서 살면 가뜩이나 저렇게 살았는데 고향에 와도 똑같이 서름 받으니까 에이 그럴 바에 우리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공식적으로 복음 신앙하는 사람을 이제 쫓아내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이상 이제 그곳에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 기능을 할 수는 없었고 겨우 몇 사람의 사도들만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명맥을 잇는 것이 전부였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다 시작하자마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겉으로 보면 없어지는 모습이지만은 결코 이것이 다시 없어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계화의 출발점이에요. 다시 복음의 세계화의 출발점. 만약에 예루살렘만 모여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 집중되는 종교가 되겠죠. 그러나 출발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출발점이 됨으로써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방 지역에 간 그들의 공동체가 각 지역에서 기독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교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다시 기독교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응? 기독교.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박해가 심해지면 그 종교가 됐던 그 사회가 됐던 그 사회가 이제 사라지거나 종교가 사라지게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좀 독특합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평온한 시대에 기독교는 몰락합니다. 그게 누가 시킨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초기 기독교는 시작점서부터 아까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의 초기 원인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종교가 세력화되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다고 하면 유대교 안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유대교 안에서의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들 스스로, 유대인 스스로가 같은 유대교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제 밀고, 내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박해가 로마와 함께 이제 진행될 때 기독교는 시작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 그럼 기독교가 시작부터 아예 싹수가 없어져 가지고 아예 그냥 그 다음부터는 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야 되는데, 박해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기독교는 더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초기에 일제에 의해서 박해되는 과정 속에 오히려 성장하는 과정을 보거든요. 네, 그런 것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봤을 때는 박해였지만, 그 박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세계화의 출발이었어요. 만일에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으로 만족했다고 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박해에 의해서 외부로 흩어져 나갔을 때에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까 1.4 때 내려온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남쪽에 내려와서 전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서 거하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거꾸로 기독교 복음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묘한 함수관계죠. 박해 자체는 그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기독교가 세워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동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갑작스럽게 세계적으로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는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울이 아까 유대교 회당만 찾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가 우리가 루디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교도가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었어.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그 복음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들이 동기가 돼서 혹은 그들이 기점이 돼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역사의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더불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는 작업을 했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주역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직접 가르치면서 전도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초기에 전했던 것,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은 그가 개종한 이후에 약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는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이제 소위 지금 그리스 지역이 되죠. 고린도 지방이라든지 마케도니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초대 기독교회의 선교사,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로서의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세계 기독교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가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라든지 고린도 지방에 가서 교회의 흔적들을 보면 교회가 학고방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예배당이. 그죠? 어떻게 그 큰 예배당이 생겼을까? 얼마나 기독교도들이 거기에 그렇게 몰려들었었으면 그랬을까? 물론 그것들은 후기에 세워진 1세기에 세워진 예배당들은 아니지만, 후기에 세워진 교회들이지만, 예배당들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기독교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데는, 팔레스타인에서는 오히려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은 쫓겨나서 이방 지역에서 기독교가 성장을 해서 그의 큰 세력을 형성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1세기, 2세기, 다시 말하면 초기에는 이미 박해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예배당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배당들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에 그러한 예배당들이 세워졌고, 그것이 그렇게 대형화되어지는 것은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큰 규모를 휘둘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세력과 경제적 세력이 합작을 이룰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기독교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것은 또 다른 기독교의 세속화의 흔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초대 기독교만이 아니라 중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박해받을 때보다 전성기 때 더 조심해야 된다, 내지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교훈하는 것이, 아마 국교가 된 이후의 초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팽창해 나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곧 정치고 정치가 곧 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곧 경제력이었던 이런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본질로부터는 멀어지는 기독교, 내지는 생명 있는 복음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기독교, 이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언급되지 않지만 사도들의 사역,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도들도 있었죠. 뭐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는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빌립과 같이 아프리카 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또 다른 이방 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 사실은 복음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고 기록에 남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역사에도 있는데 기록에는 남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또 통틀어서 보따리 장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를 옮겨가는 사람들이지요. 사실은 큰 문화가 전수되기 전에 보따리 장사들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져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주류 사업이 되어서 어떤 그 큰 세력들이, 큰 손들이 이제 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다음 단계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박물 장사들, 보따리 장사들에 의해서 문화와 종교가 옮겨져 가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 대표적으로 아까 루디아 같은 사람도 박물 장사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기록에 남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세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의 과정 속에서도 교회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기독교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 속의 박해였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확인으로만 보더라도 이미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 이미 박해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자체가 그때로부터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300년 가까운, 250년 적어도 이 시간 동안에 박해였거든요. 이 313년에 박해가 끝나니까요. 313년에 공식적으로 박해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독교는 박해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물론 그 박해가 지속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황제에 따라서는 좀 느슨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본 척하는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박해의 과정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 각 지역에는 그런 지하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혹은 지하 도시가 아니더라도 산악 지역의 동굴 속에서 이제 숨어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사실은 박해가 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13년까지는 지하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공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지하 교회로 성장했다고요. 그래서 313년에 와서 비로소 기독교는 이제 박해의 대상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로마의 종교로 인정을 받게 돼요. 국교는 아니지만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고,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가 되고 불과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로, 다시 말하면 로마의 국교가 되죠. 또 굉장히 빠른 시간 속에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30년 만에 60여 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되니까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기독교가 물론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이었지만은 이 네스토리파 기독교가 당나라 시대에 당나라에 와서 당나라의 국교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경교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경교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경교가 당나라의 국교가 되는 것도 굉장히 빨랐는데, 당나라에도 국교가 있었고, 이미 기독교 이전에 국교가 있었고, 불교라는 국교가 있었고, 또 로마는 로마 황제 자신이 최고의 신으로서 섬기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60여 년 만에 그 나라의 국교가, 제국의 국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변해 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기독교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속화가 돼서 본래의 기독교의 모습을 그때부터 이제 상실하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권력화되고 기독교가 경제 이익 집단의 어떤 중심에 서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몰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는 본래의 기독교로부터 변질된 기독교가 형성이 되는데, 그 변질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 기독교는 본래의 기독교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기독교의 모습으로 이제 변질된 형태를 형성하게 되죠.